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 내가 꽉 찼어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다 오고 화장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숙모님께서 95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95이니까 사실 만큼 사셨죠.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도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롭고 우리 반드시 해야 할, 우리 자손들에게 해야 할 그런 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물으면 잘이요, 잘. 어떻게 잘 할 건데? 어떻게 됐든 잘 할 거예요. 잘 살 거예요. 잘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은 이런 사투리가 있죠. 거시기. 이 거시기라는 이 전라도 말에는, 이 단어에는 엄청난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대요. 그리고 거시기라는 그 단어의 뜻이 수십 가지다라고 그렇게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거시기,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잘이라는 이 말 속에는 믿음의 대상과 과정,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잘, 저희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유언하셨듯이 잘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한 구절로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은 그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집을 11월 달부터 지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는 이미 한 1년 전에서 한 6개월 전에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설계도만 딱 보고도 집이 다 지어진 것처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설계도가 있으면 이제 그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집은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만 놓고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내 앞에 그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설계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천지가 창조하여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설계도를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이 내 앞에 있지만 완성은 아직 멀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간격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되어진 일이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에 되어진 일을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앞에 끌어다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내 앞으로 끌고 와서 내가 확신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일직선으로 되어진다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미래에 되어진 일과 되어질 일을 내 앞으로 끌어와서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그 일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 이어서 가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은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열매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단기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열매는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는 참으로 중요해요. 오래 참아내는 것,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그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 프로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7도 완전수지만 그 7보다도 더 확실한 숫자가 12래요. 우리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2라는 그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대요. 이 의미는 엄청난 고통,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그 기간 동안 어쩌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에 자기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그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유출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쉼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아웃사이더예요. 유대인 그 집단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때로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염려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물질 또한 소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하였던 이 여인이 최후의 방법,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보십시오.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아마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펼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소문들이 그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나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가까이 뒤로 와서 예수님 가까이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펼치지 않으실까에 대한 호기심?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바로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 고통을 안고 내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혈루병, 이 혈루병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멀리 있으면 결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멀리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그녀가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그 병,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질병에서 또한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과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왔는데 그 고통과 슬픔을 한 방에 날려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닌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그 소망,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그 무기, 세상을 이기는 그 무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꾀꾀가는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그 비결, 그 원인은 그 오리의 몸에 있는 기름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기 때문에, 물과 기름의 그 역할 때문에 오리는 물에 둥둥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물갈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리 몸에 있는 그 기름기, 그 기름이 믿음이다라면은 그 수면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물갈퀴는 바로 끊임없는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영성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는 그런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그런 예배 또한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미혹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묵상훈련, 영성훈련, 말씀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그리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깊어지면 마침내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고통, 고민,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세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둘째인 시온이가 유치원 다녔을 때 일입니다. 유치원이 이제 끝날 때 정도가 되면 저희 집에서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우리 둘째를 데리러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나와서 계단이 있고 제가 밑에 있으면 저를 확인한 우리 둘째가 막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계단 위에서 몸을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저는 싹 피하면 큰일 나겠죠. 날라오는 그 아이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냅니다. 그때 제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은데 날라옵니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그 아이를 받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다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전능하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그분을 향하여 내어 던질 때 그분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편을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합니다. 단순히 오늘 내가 점심 때
오늘 저녁 때 무엇을 먹지 하는 그런 먹을 것을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택은 내가 생각하는 존재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결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기에 선택은 한편으로는 축복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선택한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코 무심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 성도는 무엇을 선택한 후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자신의 속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질과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엄청난 손해, 엄청난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파리넬리라는 그 영화입니다. 카를로라는 카스트라토의 이야기입니다. 카스트라토라는 에서 그 카스트라테 좀 어렵죠? 카스트라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거세, 남성의 심벌을 잘라내는 그 거세라는 그 의미가 카스트라테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라토는 거세된 남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영화는 어린아이, 중세 때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노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의 음역대를 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 남성의 심벌을 거세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남성을 멈추고 그렇게 되면 여성의 음역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를로라는 이 아이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남성을 카스트라테 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카를로라는 그 아이는 커서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만 그 스스로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스도인은 영의 시점에서 산다라는 영에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은 숫자의 시작과 끝입니다. 즉 매일매일 다시 결정하면서 삶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오늘 또 다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결과에 대한 감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을 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선택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거저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졸업한 충신신대원이 있는 양지, 음지가 아니라 양지인데 경기도 용인 옆에 가면 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지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들의 그 삶을 엿볼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제일 처음 순교하셨던 그 분들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빈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마지막 이 액자 안에 들어갈 그 순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삶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그들의 바른 선택 그리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통이 따를 때 고난의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지옥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이 순간 나에게 손해요,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